네,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 또 효도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는 또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 오늘 현대인에게 있어 최고 관심사를 이 3H라고 합니다. 헬스, 홈, 해피. 그래가지고 건강, 가정, 행복, 이게 요즘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관심사라고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이 건강과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보다도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세계 10대 도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행복 지수가 꼴찌였다고 합니다. 제일 낮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갤럽 연구소가 18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아이슬란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추운 북대서양에 고립되어 가지고 차가운 바다와 싸워야 하고 겨울에는 밤이 20시간씩 계속되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인구가 3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작은 나라가 또 이 어려운 환경에 사는 나라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행복하다는 거예요. 밤이 20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지겨울까 생각해 보세요. 나가지도 못하고 밤에 겨울에 추우니까. 근데 밤은 20시간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고단한 환경 속에서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한 그런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준이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가난했을 때는 부자만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부자가 됐잖아요. 행복한가요? 옛날 가난할 때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소유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 외국에 가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지 여러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 가면요 도로가 지저분하고 정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못해 신호등도 없고요 때로는 차선도 없고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차들은 매연을 뿜어내가지고 여러분 도로 근처에서 창문 열고 다니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먹는 거요 정말 여러분 형편없죠. 고급 식당 가지 않으면 형편없습니다. 저번에 우리 아프리카 우리 고난주간 금식헌금 거기다가 보냈잖아요. 한 끼 200원이면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잘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아이들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렇게 TV 보다 보니까 김여자 권사님이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막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먹는 아이들 먹는 거에 100분의 1만 갖다 줘도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100분의 1만치만 걔 갖다 줘도 걔네도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도를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행복도가요 저 가난한 나라보다 더 낮은 행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러분 행복도가 낮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들 자녀분들 보면은요 이 목사님들 자녀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바르게 크든 잘하든가
아니면 삐뚤어크든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녀가 교회 골칫거리가 되는 일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춘기, 왜 그러냐면 사춘기나 막 이러고 예민할 때 목사님 가족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떠냐면 애가 마음을 바로잡고 바른 게 그런 애들도 있는데 삐뚤어 자라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며.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 친구들 가보면 여러분 어때요? 틀리잖아요, 사는 게.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하도 애가 속을 세게니까요. 제가 그런 분을 두 분을 봤는데 한 분은 몽골에 보냈어요. 몽골에 갔다 오고 나서 애가 변했어요. 갔다 오고 나서 하나는 하도 딸내미가 속생이어가지고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오고 나서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왜? 자기만 이렇게 준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더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뭐냐면 자기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지금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 이 관계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게 부자가 되면 될수록 있잖아요. 뭐가 잘못되느냐? 관계가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난하고 방 하나밖에 없으면 어쨌든 간에 방 하나에서 여러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이 커져 봐요. 각자 얼굴 보기도 어려워.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아. 어떤 집은 출입구도 막 2개가 돼. 그럼 어때요? 나왔니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 관계가 좋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어때요? 행복해? 불행해? 불행해요. 그러나 작아도 가정이 화목하면요 어때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관계 회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 중요하죠. 부부과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교회 오면 교우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회사에 가면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여러분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회사 가는 것이 즐겁죠. 근데 동료들과 관계가 안 좋아. 뭐 하나 나랑 틀어진 사람이 있어. 그럼 어때요? 회사 가는 게 곤욕이잖아요.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고 안 힘드냐 문제가 아니고 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한 모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뭘 했느냐 하면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꼭 뭐 하느냐? 자기 가족들을 축복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해주고 갑니다. 이 모세도 여러분 12지파를 모아놓고 그 12지파를 축복해요. 이게 뭐냐? 유언이죠. 이 유언을 남기고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33장은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이기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모든 것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오늘 여러분 29절 마지막 절인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바로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으로 12지파를 의미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피의 혈통으로 이어진 유대인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혈육에 이어진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유대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가르쳐준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스라엘이 누구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구원받은 내적 유대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이 여수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수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수른이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수른이요, 사랑받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는 자,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 안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보다 누가 귀하냐?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창조한 이 창조물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간혹 위인을 사랑하고 위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위해 죽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뭐 할 수 없다?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가 폭삭 속았수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요, 저 은명이라고 둘째 아들이 있거든요. 둘째가 아들인데, 근데 이 누나한테 늘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얘는 삐뚤어 나가요. 사고 친다고요. 무슨 한방이라고, 인생은 나는 아빠 같이 안 살아. 힘들게 일해가지고 뭐 해줬는데 이런 아들이에요. 삐뚤어진 아들. 근데 이 아들이 잘못돼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배 하나 가지고 자기들 키우고 집 사고 먹고 살고 다 했는데 자기의 분신과 같은, 자기 생명과 같은 배 아닙니까? 이게. 그 배를 파는 거예요. 아낌없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못낸 아들, 감옥 가게 된 아들을 위해서. 그거 합의금 주려고 파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지어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화가 나요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그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끌고 왔거든요.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근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 하면 모압이 있었어요. 모압.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은 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들과는 사촌지간이에요, 이 나라로 치면.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돌을 많이 가지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절을 하니까 더 많이 갖다 줘. 그러니까 이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산 위에 내려다보면서 돈을 주고 저주해달라고, 저주를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서서 저주를 하려고 딱 섰더니 하나님께서 이 발람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느냐? 저주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오히려 축복을 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발람이 갑자기 저주하려다가 축복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그 누구보다 어떤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43장 여러분 아세요? 웬 말인가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영국의 찬송가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작 와츠는요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 그래요. 얼굴이 호감을 주지 못하는 못생겼고 키는 150밖에 안 됐어요. 150. 시력이 매우 안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껴야 볼 수 있었고 또 외모와 피부는 창백해가지고 시커먼 잿빛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벌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고 놀아주지 않았어요. 함께 관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쓴 진한 고백적인 시가 바로 제가 금방 불렀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벌레같이 생긴 나를 위해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었냐고 하는 그런 찬양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요 일생 동안 여러분 750편의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찬양이 중에 하나가 성탄절에 우리가 부르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이 여러분 이 아이작 와츠가 쓴 찬양입니다.
자신을 벌레같이 생각하고 자신을 혐오하던 와츠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미인이고 미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열등감 속에 나는 못생겼다, 나는 못났다, 나는 못한다, 늘 이런 모해가고 살아가는 그냥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도 오남매지만 오남매를 불러놓고 엄마 아빠 사랑 받았어? 물어보면 난 아버지 엄마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 이런 형제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사랑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여러분 아세요? 왜? 그런 말은 옛날 부모들이 안 했잖아요. 표현을 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받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정대로 난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만 많이 했다 그러고 내 바로 위에 형은 나랑 8살 차이인가 나는데도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사랑받을 만하니까 저게 태어나가지고 내 사랑을 뺏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받지 않았을까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저도 그랬어요. 막내인데 막내면 다들 그래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랐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요 절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쟤는 탕자야. 제가 저 없는데 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왜 내 얘기를 하지? 이렇게 들었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이 걔는 탕자 같아. 아니 그 집 아들인데 그 집 좋은 것 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집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 다 뭐 하느냐? 여러분 뭐 열등의식 뭐 자존감 낮고 이런 것들이요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불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사랑받는 존재인데 사랑받는 존재가 그것도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셨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4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했어요. 택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절에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실 때 이 세상에 아브라함밖에 없었겠어요? 그때 족장 시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굴 택했느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왜?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택했고 그 아들 야곱을 택해서 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고 아무나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예수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누구만 믿느냐? 작정된 자, 택한 자만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택하지 아니하시면,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곳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또 우리 세길교회를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뭐 한 거예요? 딱 너는 내 거야 하고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죠?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우리 따라 한번 해봤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여, 이거를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조성숙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조성숙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축복처럼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적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갈르셔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세워서 춥지 않게 따뜻하게 난방해 주시고 낮에는 광야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늘 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셔서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너를 이같이 구원한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어디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왕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나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과 죽음 속에 내어놓겠습니까? 이같이 구원받은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기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